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효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민수기의 말씀이 놀랍죠.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반면교사 삼을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이 이 민수기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산지, 그 축복의 땅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도록 40년의 어떻게 보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 하나님을 가로쳐 버리고 믿음으로 생각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산지에 집어넣었다가는 그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산지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과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민의 모습을 상실해 버릴 것이 눈보듯이 뻔했다는 거예요. 불보듯이 뻔한 거야. 그래서 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40년에 그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그냥 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를 왜 살려서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그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게 이제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좀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건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영적인 그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례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이 40년 광야를 돌아가면서 이 말씀의 법도를 따라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돌아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을 넘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그 젊은 다음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법도를 세워주는 그런 말씀,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뭐에 관한 규례요? 안식일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32절로 3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거예요. 나무를. 자, 땔감으로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 일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람들이 몰라서 가두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무를 좀 한 거 가지고 반드시 죽일지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일찍이 계명을 줬잖아요. 그 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 또 하나는 대인 관계, 사람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네 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영성 이걸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식일의 영성.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부르신 교회에서 주일은 거룩하게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숨을 건 이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주일 성수라는 말도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너무 쉽게 주일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아니 나무 몇 개 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죠.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소한 일이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쭉 반추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자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만나를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움직여.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 움직일까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은 만나를 취하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든지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뭐 축적된 잉여의 양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누구도 만나를 취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여러분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내 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식일에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 지키는 일은 이건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결정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무너지는 거야.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건너 성민에게 허락해 주시는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민에게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산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범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영성을 갖는 일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목사님 뭐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뭐 결혼식도 있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 사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골프도 좀 쳐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아니 뭐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성과 그 가정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점점 한국 교회도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그 전 세대의 신앙인들의 그 열망은 한순간에 지금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일주일에 오전에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이젠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원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의 소리, 이 문명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소리, 문명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 그러고 살아가요.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 여기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계속 쉬지 않고 달리잖아요. 결국은 병이 납니다.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 제도를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도 쉬게 하고 사람만 쉬게 한 게 아니에요. 땅도 쉬게 했다. 땅도 안식년이 되면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도 좀 쉼을 줘서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땅도 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제7일, 그 7일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당장 내가 안식일에 쉬게 되면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안식일에 쉴 수 있어? 안식일에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남보다 앞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을 수가 있어? 안식일에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탈진하는 거예요. 결국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 될 때는요,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필요한 거야. 그 재충전을 잘 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만큼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좀 내어 맡겨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붙잡고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당장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요, 아직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교회 여러분이 땀을 흘려가지고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 촛대 옮겨버리면 갈릴리 교회 흔적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어 맡기지 못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출석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에 누가 왔고 안 왔고 이게 다 출석부로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정리를 다 해. 저한테 다 보고합니다. 이 사람이 왜 주일에 빠졌지? 어디 간 거야?
다 체크해버려요. 매주일마다. 그럼 1년 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통계로 다 나와요. 통계로. 무섭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안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데 당신 한 사람이 안 보인 게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데 스스로 그걸 발로 걷어차는 일이 생기니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 살아계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뭘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긴.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법도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잖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면요, 때로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돼요. 문제가 축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대신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우리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면서 반면교사 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God first, I'm second,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